2020년 금년이 거의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금년은 일어나라 하는 그 목표로 금년 한 해 목표를 주셔서 그 목표 아래서 그 1년 거의 1년 다 가는 오늘까지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아주 단단한 영적인 그 음식이 되는 즉 차원이 높은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먹는 음식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쭉 우리가 주일마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깨닫게 되고 또 믿음도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이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역시 이것도 아주 차원이 깊은 말씀이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먼저 여기 10장의 11절에 10장의 12절 끄트머리 10장 11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내가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그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펴놓인 작은 책을 10절에 그걸 가져다가 먹으라 해서 먹은 자. 그래서 먹으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더라 그랬죠.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가 너죠. 예? 내가 다시 예언한 내가 누구냐? 내가 펴놓인 작은 책과 관계되는 거죠.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다 겁니다. 그래서 그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생명되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두는 자로 세워주는 그것이 바로 내가 되는 거지. 내가. 그래서 내가 다시 많은 백성과 민족들 앞에서 언어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랬죠.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했습니다. 이 다시 예언하리라 하고 말씀한 것이 오늘 전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해요. 다시 예언한다는 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 다시 예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주일날 말씀 주시는 것에도 가장 중요하고 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처음에 먼저 예언한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먼저 예언한 것이 처음 예언한 것이 있으니까 또다시 새롭게 예언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언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의 예언입니다. 먼저 예언한 것은 오순절에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계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고 그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 2장 17절 예언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이 자기 심령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함께 사시면서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을 잘 깨닫게도 하고 성령으로 잘 이 말씀을 믿어지기도 해서 그것이 생명되게 해주시는 게 성령으로 하시고 이것을 여기에 깨닫게 되는 것은 다 영생에 관한 거예요. 성경 전부 다 영생에 관한 거죠.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의 도리가 되는 것이 이 성령 말씀이죠. 그 하늘의 영생에 관한 것들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를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 2장 17절에 예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을 예언하는 것이 오늘날 은혜 시대에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는 것이 전부 이제 처음 예언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 오늘날의 사역에, 오늘날에 우리가 그 영적으로 먹고 사는 복음이 다 이것이 영생의 도가 이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구원해 주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르게 다시 예언한다는 건 뭐냐? 이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도행 2장 17절에 예언과는 전혀 다르게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이 표노인 작은 책은 이미 봉함됐었던 거, 이게 닫혀져 있었던 책이 열려졌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장차될 일들의 비밀을 열어놨다는 것이죠. 표노인 책은. 그래서 이 표노인 책인 그 내용, 즉 하나님께서 이루실 열려진 비밀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다시 예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표노인 작은 책 요한계시록 예언 말씀을 먹는 자예요. 주의 재림에 관해서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먹는 자죠. 그리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표는 작은 책을 통해서 장차 될 일들, 장차 일어날 일들, 특히 주님의 재림 전과 재림 이후에 되어질 일들까지도 전부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믿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표는 작은 책의 말씀들이 전부 다 자기의 믿음으로 생명이 되어지면 이것이 이제 다시 예언하도록 환난날에 예언하도록 하는 것이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에 예언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심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 다시 예언하는 것은 심는 자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거두는 자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들이 다시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은혜 시대가 아니고 장차 있을 환난 날에 사역할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이 예언하는 것을 다시 예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날 주사랑교회 같이 하나님께서 금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주의 재림과 재림 직전에 있을 환란이 있기 직전에 종말에 세워지는 금초대 교회에서 배출된 이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표노인 작은 책을 먹고 생명되어 이긴 자들을 하나님이 거두는 자들로 세워서 다시 예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좀 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예언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그 크신 비밀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파수병에 이제 지키지 않습니까? 성을 지키고 집을 지키죠. 그런데 파수병에 이 갈려서 교체돼서 파수병이 체본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도행 2장 17절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는 것, 영생에 관한 말씀을 예언하는 것, 이것이 심는 자로서 지금까지 있었다면 완전히 새롭게 거두는 것은 완전히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이제 그 재림 주님을 증거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하는 거죠.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은 오늘 현재적으로 정말 이때에 하나님이 직접 지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시 예언하게 하실 자들을 세우시길 바라시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예언하는 거. 잘 아시겠습니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이제 1절에 가서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죠.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서 그것으로 성전을 청량하는 성전과 제단 안에 경배하는 자들 일어나서 청량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또 네 개 그랬는데 역시 이 네 개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 네 개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3절에 두 증인,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그 권세를 주리니,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3절은 두 증인으로 바뀌어져요. 1절에 사도 요한인 내가, 3절은 두 증인으로 바뀌어지죠.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두 증인들의 대표 계시 기관이에요. 그 두 증인을 사도 요한이 대표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지금 먼저 작은 책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죠. 그것이 두 증인으로 바로 바꿔지는 것은 두 증인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으로 계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을 믿고 깨닫고 믿는 나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포함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만 해당되고 또는 3절 두 증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으로 대표하여 계시하고 있는 이 말씀은 아멘하고 여러분이 믿고 내가 믿고 나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되게 하실 것이다. 해당되도록 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깨닫고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서 그 사람들 측량하라는 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깨달으셔서 성령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고 잘 깨달으셔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머릿속 그 뜻을 알려고 해도 뜻이 어려워요. 뜻을 알려고 해도. 뜻을 알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돼서 내 것이 돼야죠. 내게 영적인 살과 피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서 그 지팡이 같은 갈대로 그 사람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뭐냐 하는 것이죠. 지팡이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예요. 지팡이를 모세를 가르치죠. 그리고 민수기서로 가보면 민수기서 17장 5절에 보면 그 12지파가 막 싸우죠. 대제사장이 왜 아론만 시키냐 자기들도 될 수 있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12지팡이를 전부 다 가져라고 해서 성전에 두잖아요. 근데 민수기 17장 5절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죠. 싹이 났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아몬드가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론을 하나님이 택한 대지사, 하나님이 택한 종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는 표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팡이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 지팡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인격체, 그냥 이렇게 이 막대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힘을 써서 이렇게 지팡이 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팡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팡이란 말이죠. 모세를 지팡이라고 했고 아론을 지팡이라고 했잖아요. 모세와 아론 같은 하나님의 택하여 세운 종들이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냐? 그 갈대를 이제 갈대가 뭐냐는 걸 알아야겠죠. 갈대는 헬라 원문은 칼라모스라고 해요. 칼라모스. 칼라모스라고 하는데 이 칼라모스는 요한 3서, 요한 1, 2, 3서가 있죠. 요한 3서 13절에 잉크로 너에게 쓴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에요. 요한 3서의 말씀이 잉크로 쓰는 거죠. 이게 칼라모스예요. 그러니까 그 갈대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갈대가 그런 갈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는 걸 가리켜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하는 말씀의 자가 갈대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판에 새기고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믿어 생명이 된 것이 말씀이 일치됐다는 것으로 딱 그것이 확인되어진 게 말씀의 자로 측량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칼라모스예요. 갈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냐? 그러니까 지팡이이면서 갈대잖아요. 예? 갈대이면서 지팡이잖아요. 다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며 갈대. 갈대이며 지팡이. 지팡이가 뭐라고 했죠? 이제 사실은 믿음을 받으면 우리가 이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해 세운, 그래서 다시 예언할 자로 세우는 것이 지팡이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갈대이면서 지팡이라고 합니다. 예? 갈대이면서 지팡이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그냥 이렇게 동떨어져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지팡이가 갈대다 그거예요. 지팡이든 갈대는 갈대인 지팡이다 그겁니다. 그것은 잘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표놓인 작은 책을 먹잖아요. 먼저 표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가 그것이 말씀이 전부 생명이 다 됐죠. 그렇죠? 그럼 먼저 표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가 그 말씀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죠. 표놓인 작은 책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죠. 그 말씀의 측량 안에 든 자죠. 말씀으로 100% 생명이 돼 있잖아요. 먼저 표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는 먼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고 먼저 말씀의 측량 안에 든 자란 말이에요. 이런 자가 먼저 된 자가 그 표놓인 작은 책의 말씀이 자기 속에 있잖아요. 그것을 증거하면은 증거를 받는 종말에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일치되게 되죠. 이것이 측량하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사람들을 측량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말씀 사역이고 종말에 사는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그 말씀으로 측량하는 거죠.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해서 말씀에 일치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측량한다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일어나서 측량하라 그랬죠. 에스겔서, 구약의 에스겔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한 것이 에스겔서 9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잘 깨달으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측량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어요. 뭐냐면 에스겔서 9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그 서기관의 잉크통을 가진 자, 서기관의 잉크통을 가진 자, 그 베옷을 입은 자, 서기관의 잉크통을 잉크 있잖아요. 글 쓰는 거. 잉크 칼라모스. 잉크통을 가진 자에게 잉크통을 찬 자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을 인하여 탄식하며 울며 슬피 울부짖는 자들을 일일이 그 이마에 표를 해라 그랬어요. 잉크통으로 해서 표를 하라 그겁니다. 누굴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을 인하여 탄식하며 울부짖는 자들의 이마에 그 표식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남녀노소 물론하고 남녀노소 갈 것 없이 이마에 표시가 없는 자들, 아까 서기관의 인교통으로 표시하라고 했죠. 그 표시가 되지 아니한 자들을 전부 뭐 남녀노소 뭐 다 아낌없이 전부 다 쳐라, 멸하라 그거죠. 이것이 에스겔서 9장 3절 4절 말씀이 이게 바로 종말에 지팡이 같은 갈대로 그 사람들을 측량해서 측량 안에 든 자는 이마에 표를 한 자와 같죠. 측량표에 들지 아니한 자는 멸망당하는 거죠. 이제 이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키고 성도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예루살렘 그 교회가 배도하고 그들을 저버리고 적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들 이런 것에 대해서 슬피 울며 탄식한 그런 자들의 표하라는 것이잖아요. 에스겔서에. 예? 에스겔서 말씀은 오늘날로 이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하라는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탁 여러분 심령판에 이게 생명되기가 그토록 어렵습니다. 말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갈대는 뭐 어디 가서 뭐 대나무 그런 거 갈대를 그 배다가 그걸 가져야 되나? 아니면 무슨 긴 차를 하나 사가지고 재야 되나? 어떻게 사람들 재나? 키를 재나? 몸무게를 재나? 뭘 재나? 이제 어려운 얘기죠. 무슨 알겠죠? 그런데 측량을 하는데 누굴 측량하냐면 사람을 측량하는데 사람이 성전 안에와 또 제단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거죠. 성전 안에 있는 자, 제단 안에 있는 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해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제단 안에 있는 자,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는 것은 제단은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제단은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 받은 자, 순교한 자들이 있는 곳이 제단이에요. 원래 그림자적으로 구약의 성전에도 제단에서 그 양이나 소를 잡잖아요. 제물이 죽는 곳이 제단이죠. 제단 안에 있는 자는 그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곳이 제단이잖아요.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주를 위해서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서 죽임 당할 것을 바라고 그 신앙에 서 있는 자들이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들을 측량하라는 거죠. 순교할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는 것은 제단에서 더 들어가야 성전이잖아요. 예? 제단에서 더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이 나오잖아요. 성전 안에서 그 경배하는 자는 그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보다 더 높은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미 순교 신앙, 제단을 거쳐서 성전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순교 신앙에 올라서 있는 자로서 이제는 더하여 더 나아가서 표는 작은 책에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생명돼 있죠. 이것을 가지고 증거를 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미 순교 신앙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단을 거쳐서 성전에 들어왔으니까 이 성전의 참성전의 그 실상이 예수님이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를 세우는 것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여 살리고 신부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 그 성전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팡이같은 갈대로 측량하는 제단 안에 있는 자,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는 말씀은
결국 이렇게 측량한 모든 자들은 측량 안에 들어온 자들, 이 증거받은 말씀에 일치되어 생명으로 다 되어져서 똑같이 하나가 된 자가 되면 측량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측량된 자잖아요. 측량된 자들은 100% 전부 다 그리스도 재림체의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게 되는 것이 되죠. 혼인잔치 자리에 전부 그리스도 신부로서 청함을 받아서 신랑은 재림하실 주님이고 거기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엄청난 이제 환희의 그 대잔치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해서 측량 안에 들어온 자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한 자들도 전부 사명 끝난 다음에는 이제 무참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일어나서 성전과 제단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 깨달았어요. 깨달으셨죠?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절인데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성전 밖에 있는 뜰은요, 성전을 벗어난 성전이 아닌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그 해막으로 이렇게 둘러쳐진 그 안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고, 그 둘러쳐진 해막으로 둘러쳐진 그 안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들어가면서 제단이 있잖아요, 노제단. 또 물두멍도 있고, 이제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전 밖 뜰은 성전이 아닌 곳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뜰이다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성전 밖 뜰은 측량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주어서 짓밟히게 놔두라. 40일 동안 짓밟히게 놔두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서 1장 12절에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 성전 뜰만 밟느냐? 나는 성전 뜰 밟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성전 마당만 밟는 자, 성전 뜰만 밟는 자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버림 받았다고요, 그들이에요. 예? 그것이 성전의 그 뜰이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 밖 뜰이다 그죠. 성전에 있는 마당이다 겁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의 그 보리빵, 그러니까 빵 5덩이,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있죠. 오병이어를 먹은 자들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이제 5,000명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뜰에는요 여자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20세 이상 남자는 짐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제사장에게 주고 거기서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짐을 대신 죽죠. 예? 이제 제사장이 이제 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자와 어린아이는 뜰에 있는 거예요. 예? 뜰.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오병이어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여자와 어린아이도 먹긴 먹었지만은 그들을 제껴놓고 남자만 5,000명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먹긴 먹어도 수에 들지 않는 것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리빵 5덩어리가 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믿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게 여자와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먹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껴놔라. 어린아이와 여자는 제껴놓고 5,000명, 남자 5,000명이 이제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뜰에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바로 뭐냐면 그 신앙을 가리키는 거죠. 무슨 신앙이냐? 여자는 이 보리뻥이라는 것이 뭡니까?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잖아요. 그때 신부되게 하기 위하여 순교케 해주고 순교시켜 첫째 부활케 하여 그리스도 신부되게 하는 진리가 보리빵이잖아요. 이것은 제일 먼저 주님을 삼아야 되고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삼아야 그걸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그것을 여자는 수에 헤아리지 않고 먹으나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자의 신앙은 이건 금생의 분깃을 위해서 사는 신앙이란 말이죠. 하늘나라의 영생과는 상관이 없어요. 육적 신앙이죠. 이게 여자다 겁니다. 여자 신앙. 하늘나라의 기업과 관계없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첫째 부활과 상관이 없죠.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은 영적인 것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분별도 못하고 여튼 영적인 것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 분별을 못하는 게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신앙이죠. 여자 신앙도 세상에 속한 육적인 신앙, 어린아이 신앙도 모든 걸 분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뭉기는 그런 신앙이에요. 예? 분별 못하고 그냥 제멋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것이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것이 성전의 그 뜰이다 겁니다. 성전 뜰의 신앙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신앙을 가르쳐 이방인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방인 신앙이라고 예수님 칭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그것을 위해 구하는 자 전부 다 이방인이다 그거예요. 이것이 여자 신앙이죠. 어린아이 신앙이죠. 장사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죠. 그래서 성전 밖 뜰은 지방 같은 갈 때로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들은 결국 적그되게 넘겨지는 게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게 이방인 신앙으로 사는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넘겨지어지고 적그리스도에 넘겨지어지면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완전히 수정 통치로 적그리스도 그 수하에서 계속 짓밟히며 결국에 멸망으로 끝나고 말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방인에게 넘겨져 40여개월 동안 후 3년 반 40여개월 동안 짓밟히게 되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측량하지 말라는 거죠. 측량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펴놓은 책으로 비밀을 증거받았잖아요. 증거받은 자가 믿으면 그 말씀이 일치가 딱 되잖아요. 생명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것이 되죠. 그러면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교도 하고 더 나아가서 다시 여는 자가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그 측량 안에 있는 자들은 신부가 되어지지만 측량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들으나 보리빵을 먹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상교회 그런 분들이 그래도 솔찬게 있다 그겁니다. 이런 여자 신앙이라고요. 어린아이 신앙이다. 빨리 은혜 시대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죠. 말씀 안에 가야 돼요. 말씀 안에 그 측량 안에 든 자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성전들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때 잘 깨달아집니까? 굉장히 참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여기서 예언하는 게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10장 11절과 같은 게 11장 3절에 1260일 예언하는 것입니다. 1260일 예언하는 것이 오늘날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환란 날에 환란이 시작해서 그로부터 1260일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예언하는 자, 제단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 이들은 환란 날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환란 직전에 이 종말의 때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종말에 주의 재림 직전 환란이 되기 전에 편한 장치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다시 예언할 자로 세움, 거두는 자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과 제단 안에 있는 자로 청야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그걸 배출하는 거예요. 금추대기를 통해서. 무슨 말 알겠죠? 은혜 시대는 그냥 적당히 노세 젊은 노세에서 끝나고 환란 날에 가서 정신 차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종말의 때 금추대기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는데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것은 이 권세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말씀하신 철장 권세입니다. 이기고 나이를 지키는 자들은, 이기고 나이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래서 질기를 깨뜨렸어요. 민주를 깨뜨린다 그랬죠. 철장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권세는 7명을 받은 자에게 철장 권세를 줘요. 7명을 받지 않으면 철장 권세가 없어요. 7명을 받기 전에 표는 작은 책을 전부 생명이 되져야 되고, 그리고 7명을 받아야 철장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3절에. 그리고 철장 권세로서, 이 권세로서 예언을 하잖아요. 다시 예언하잖아요. 1200수 동안 예언하는, 다시 예언하잖아요. 다시 예언한 자는 뭘로 예언하냐면, 예언하는 것이, 다시 예언하는 것은 7명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언하죠. 그런데 다시 예언하는 것은 7명으로만 예언합니다. 이 권세를 받는 거, 은혜 시대 때는 이런 권세는 필요가 없어요. 성령으로 주장해서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고 성령으로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고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니까. 근데 이 환란 때는 성령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로 악한 자가 주도하는 어둠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철장 권세가 필요해서 철장 권세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런 때는 7명에 의해서 그냥 성령으로 오늘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과 같지 않고, 그때는 7명을 받아야만 7명에 의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7명으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산 넘어 산 같죠? 이거 한 단계 해결하면 그 다음 단계도 큰 벽이 있고, 그 큰 산 같은 벽을 지나치면 또 큰 산벽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믿기만 하면 돼요. 계속 그러면 그 산이 훌훌 넘어서 결국 목적지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철장 권세를 받는다. 이것은 7명을 받은 자에게 철장 권세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예언하는 것은, 철장 권세 예언하는 것은 이건 아주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두가 악한 자로 꽉 차 있는데, 여기에 적그리스도 저놈이 가짜다. 저런 놈이 지금 미혹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라고 실제로 죽이는 자다. 자기는 평화의 사도고 자기는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띠고 지금 뭐 하고 하는 인류 구원자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가짜고 살인자고 저는 아주 그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거죠. 예언한 복음을 증거하고. 이게 다시 예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악한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편에 있는 악한 자들이 꽉 차 있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이 죽이려 하죠. 그럴 때 이 철장 권세는 그 두 증인들을 이렇게 다시 예언을 할 때에 그때 죽이려 하는 그 두 증인의 원수들을
입으로 나오는 불로 다 불살라 태워 죽여버리고 말아요. 할렐루야. 그 증거, 철장못에 예언한 자를 대적하는 자는 전부 불살라 죽고 마는 거예요. 예. 그때 총을 쏴도 총에 쏜 자에게 다시 되돌아가서 쏜 자가 죽는 거예요, 오히려. 할렐루야. 아무리 총을 쏴도 총알이 날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죠. 인간 세상은 없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철장원세로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철장원세. 그래서 이제 11장 5절 6절에 그 철장원세 그 다 나오잖아요. 하늘을 닫아 1260일이나 비가 오지 않게도 하늘 딱 닫기도 하고 땅을 쳐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 철장원세를 말이죠. 물을 피가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튼 그래서 불사신의 몸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불사신의 몸으로 예언하는 자가 다시 예언하는 거죠. 환난 날에.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이제 1260년 예언하게 된다. 근데 여기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것은 초상집의 상주가 베옷을 입고 어이구 어이구 하면서 애곡하잖아요. 요새 초상남은 그런 거 안 하죠. 다 신식이라서. 근데 초상나면요, 상주는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죄인이 아니면 돌아가시지 않게 해야지.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베옷을 입고. 신식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식이 잘못돼도 그 뜻은 알고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년 예언하는 것은 이 초상집의 상주와 같이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옷을 입어요? 슬프니까. 막 가슴이 아프니까.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고요. 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슬프냐? 바로 아까 에스겔서 9장에 말씀했죠.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뭐냐면 저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어왔고 그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믿었고 고백했고 또 예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왔는데 환난 날에 와서 획가닥 순식간에 그 변절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붙어버렸다면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고 적그리스도를 막 그토록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이 예언하는 이 남녀종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속에서 불이 나죠. 그 가증한 것에 대해서 막 어찌할 수 없는 그 가슴 아픈 것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증한 일을 하여 탄식하는 자에게 그 표식을 하라는 에스겔서의 그 말씀과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게 바로 그런 심정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 그러니까 내 백성아 그 여자에서 나와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나와라 그거지. 나와라 그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두 증인을 통해서 증거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거기에 일치되면은 이제 그들은 93년 반에 1260일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보호양육을 받도록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나오지 않는 자는 나오지 않죠. 대부분이 나오지 않고 배도하고 회개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뜰을 측량치 말라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튼 오늘 말씀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들 멸망할 대상들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복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원하시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 이때에 하시는 역사를 잘 깨닫고 믿어서 우리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잘 깨달아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부터 11장 3절까지 말씀이 정말로 우리들 오늘 정말 주의 재림 직전에 환란이 있기 전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되며 또 무엇을 받아야 될 것이며 어디에 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에 측량하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단과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받고 소망하며 믿음을 기뻐하는 여인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